예, 반갑습니다. 4월달 이제 4월 초하루는 좀 의미가 평소 신종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연해서 이어 있어서 어떻게 등들은 많이 다셨습니까? 건선은 하고 계시나요? 건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그 탁한 마음이 그래도 좀 부처님 오신 날과 부처님과 연관을 지어서 자기 삶의 인연을 좀 극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람도 조화로워야 되고 우순풍조라 그럽니다. 바람도 조화로워야 되고 또 비도 순리대로 잘 내려야 되고, 우리가 오늘 신중기도 조화로의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화환경약창계가 나오잖아요. 쭉 읽으면 주산신,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그죠? 그들이 조화로워야만이 우리 경북 의성제 쪽에 저런 화재가, 숲과 불과 모든 것들이 강해지니까 삶을 공격하는 마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을. 근데 우리가 지금 정성껏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주산신에게도 기도하고 주림신에게도 기도하고, 그죠? 그 숲이, 바람이, 불이 전부 다 우리 삶을 도와주는 신장의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힘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 그들이 나의 삶의 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마가 아니고 내 삶으로는 화음 성중이 되기도 해요. 결국은 뭐에 달렸습니까? 자기 자신의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맑고 선하고 깨끗하고 지혜로워서, 이게 향기로 말하면 아주 고급 향이에요. 꽃향기를 내면 벌나비가 날라오거든요. 벌나비는 화음성중이라. 그럼 파리모기는 뭐예요? 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파리모기가 날라오는 것과 벌나비가 날라오는 것도 결국 어디에 있다? 여기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가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탁한 향기를 뿜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모기가 날라오죠. 내 마음에서 맑고 선한 에너지를 풍기고 꽃향기를 풍기면 어떡합니까? 벌나비가 날라와요. 날라오는 게 다르다니까.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룡 강차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량이, 내 마음에 원래 도량이 깨끗하고 맑으면 성중들이 산에 가도 산이, 숲이, 바람이, 불이, 물이, 허공이 배호를 하는 성중이 된다고요. 약창기를 늘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근데 그것이 산에 있는 그 숲들이 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내 집을 다 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산속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 자연의 보호를 받아서 건강해지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신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처처가 부처님 이 화환경으로 약창경 세주묘원품의 신중도를 다 이제 우리가 찬탄하는 건데, 하늘까지 포함해서 욕계 색계의 그 제천중들 3개에, 중계의 팔부사항중들, 하계의 일체 호법선진 연기등중들, 그게 우리 살아가는 기세간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내 혼자 어떻게 삽니까? 땅이 요즘 서울 도량 같은데, 서울 도량이 아니고 서울에는 땅이 막 꺼지잖아요. 그죠? 푹푹 꺼져요. 밑으로. 주지신이잖아요. 그죠? 주지신이 걸어다니는 족행신이거든. 꺼지면 다 죽어요. 집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그럴수록 우리가 세상에 이럴수록 정말로 기도가 절실한 거예요. 부처님 오실 날 되면 우리가 그 서가대전 오신 걸 찬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가장 많이 듣는 개송이 뭡니까? 부처님 탄생기에 있다. 그죠? 태어나시면 하신 거. 자, 우리 엘리트 불자니까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또 많이 듣겠지만 한번 이게 되새겨 보자고. 뭐예요? 오, 엘리트 불자. 좀에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천상, 천하, 유아. 배우기는 배우셨네. 이걸 다 외우네. 독존. 또, 그게 일반인들은 이제 여기가
그래도 마야라도 여기가 끝이라. 근데 우리는 불교 대학을 다니잖아, 그죠? 그 밑에 또 있다, 그죠?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그렇지. 뭐? 요게 탄생계요. 태어났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그죠? 오직 내가 홀로 가장 존귀하다. 이게 잘못하면요, 내가 제일 잘났다. 요 노래도 있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더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그런데 요 아는 세간적인 아는 뭡니까? 아만입니다, 아만. 아상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가면 뭐예요? 니는 내보다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죠. 요래만 있어버리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내만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래 되거든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은 이가 깨달은 거는 뭘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있을게 뭐가 훅 날아가 막 비고 들리고 이런 걸 깨달았다 합니까? 몸이 공중에 붕 뜨고 제가 막 손가락 여기 갖다 대면 꽃이 확 피고 그게 깨달은 걸까요? 택도 없는 소리. 뭘 깨달았어요? 연기를 깨달은 거죠. 연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연기가 뭐예요? 산이, 숲이, 물이, 불이, 바람이, 그죠? 주풍신, 주공신, 주산신, 주림신, 주해신, 주하신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간포 바다가 건강해야 돼요. 앞에 흐르는 신천이 건강해야 맑아야 됩니다. 앞산이 건강해야 되고, 그죠? 골고루 흐르는 계곡들이 다 건강하고 맑아야 돼요. 공기가 건강해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막 마스크 쓰고, 그죠? 세월이 탁해지니까 어떤 코로나가 일어난다, 그죠? 탁해지면은 일어납니다. 그거 지절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오염된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탁해지니까 그래요. 원래 자연은 연기적으로는 뭐예요? 법신으로서 청정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요 나라는 것들이 강력하게 있어요. 요 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의 것이 있어. 그래서 나의 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욕이잖아요. 욕망, 그죠? 이 욕망이 점점, 욕계정생의 욕망이 점점 가중되어 가면 결국은 뭐가 돼요?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뭐예요? 독이에요, 독. 바늘 또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은 욕망으로 가서 탐욕이 되는데, 그래서 탐진치라 그러잖아요. 그죠? 안 된다, 내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드니까 기도를 해야죠.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불보살의 외연에 기대어서 정성껏 기도해서 가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뭐예요? 이 기도가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경전을 알아야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천수경을 기도로만 읽으면 그냥 뭐 나무대비가 안세워 원하지 그냥 읽기만 읽는 거거든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무 몇 번 읽으면 좋더라 걔가 계속 뭐 읽지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원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광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 원만무의 대비심 공부를 하니까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지금 기도하는 내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공부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기도만 할 때는 그걸 읽으면은 무엇이 와서 신앙적으로 내게 욕망을 채워주는 걸로 그 어떤 법에 대한 효력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게 있죠.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가피를 주는 그 마음과 같다는 거죠. 같은데 거인은 나에게 주고 나는 그에게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 믿고 이해를 해야 수행을 통해서 신해행 나도 똑같이 어느 순간에 나도 정말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과 내가 같구나 정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째째하게 쪼잔하게 이웃들에게 막 날 세우면서 그렇게 살까?
안 살죠. 그게 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깨달으니 점점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그 자각이 일어나는 게 원으로 자각이 일어나면 자 뭐다? 내가 혼자 사는 줄 알고 내가 혼자 잘난 줄 알았더니 이거는 세간법으로 말한 건데 우리 부처님 여기까지 다 말씀하잖아요. 이 나라는 것이 뭐냐면 깨달은 나는 깨달은 나예요. 어떤 나냐? 3개, 욕개, 새개, 무새개 그 다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산에 가면 멧돼지도 있고 그죠? 곰도 있고 뭐 저 물속에 가면 뭐 잉어도 있고 그죠? 있어요. 날아가는 참새도 있고 별의별 짐승들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욕개, 새개, 무새 사는 그들이 전부 다 각자 다 괴로울 게 있습니다. 산에 가면 다람쥐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멧돼지들이 도토리 나무가 없어가 사람들이 싹 끌고 가보면 없으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기 또 인간들이 막 쫓아내고 그죠. 괴롭습니다 그거. 즉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다 오염시키고 강을 오염시키니까 땅에서 강에서 사는 짐승들 다 괴롭습니다. 원래는 괴로울 일이 없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비틀어 놓은 거예요 세상을. 뭐 개개인은 안 그럴 수도 있죠. 사회 전체가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환경오염 이런 게 심각하거든요. 그죠? 인간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한 몸 때문에 내 거라고 가지고 계신 게 지금 신발, 옷, 뭐 지금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개인적으로 수백 개씩 될걸? 집에 가면 그죠? 밥그릇, 숟가락 뭐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다. 근데 돼지들, 소들, 다람쥐들 짓고 있습니까? 오염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까지 나가네요. 그래서 고통받는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래가 바다에서 힘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힘들어 그쵸? 거물이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거북이나 이런 게. 그거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고래들이 풀어줄 수 있어요. 거북이끼리 풀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누가 해요? 사람만이야. 그러니까 가장 귀한 존재인 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작동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작용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인의 인격으로, 그죠?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심이 자각되어서 내가 모든 생명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가장 귀한 존재, 태어난 내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뭐 내 거 뭐 빌어가 맨날 뭐 내 손에 좋은 시계 차고 뭐 그죠? 이쁘게 해가지고 막 옷 좋은 거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렇게만 하는 것만 해가 기도만 할게냐면 내게 쭉쭉 생겨.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반지, 루비반지, 진주반지, 사발반지 많기도 많다. 그거 집에 잔뜩 열어놓고 보고는 뭐 오늘은 요거 닦아 요거 기릴까 뭐 입에 바르는 것도 그렇게 많으신지 빨간 거 푸르죽죽한 거 붉어스레한 거 올리나 이쁜 게 왜 나쁘겠습니까? 이쁘면 좋죠. 근데 마음이 저도 노래 있죠. 남진 씨 노래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예요? 마음이 고와야죠. 이게 우리 불성이거든요. 우리의 원래 불성은 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그 근본 자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맑고 선하고 지혜롭고 깨끗하습니다. 밝습니다. 어떤 가해도 없습니다. 무가해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고 그거를 불성이라 그래요. 깨어난 네가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나만이 내가 깨달은 부처만이 내 전유물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인도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은 전부 다 같더라는 거죠. 똑같다.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악취로도 가고 선취로도 가더라. 그러니까 노력해라. 잘 이해해라. 세상을 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견해, 네가 옳다 그러다는 견해가 과연 맞느냐라고 반드시 이해해라. 그래서 성으로 볼 때는 어떻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성기 하셨죠? 법성. 성으로는 어떻다? 성은 원흉했어. 우리 내 마음은 법성, 원흉, 무이상. 두 모습이 없어요. 이거는 금이 끼는 내가 아끼고 안 주고, 이거는 은이 끼는 니 해라. 요거는 명품이니까 내가 하고, 요거는 말 7cm에 산데 짝퉁이니까 요거는 니 해라.
이 옷은 백화점 상기니까 내가 안 주면 안 되고, 요거는 내가 나한테 동대문 시장에서 그냥 샀는 게 이건 네 해라. 그게 뭐예요? 두 모습이잖아요. 좋은 거, 비싼 거, 귀한 거. 이거는 그냥 보통인 거, 일반적인 거, 줘도 되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보고 물어보세요. 얼마짜리냐고 물어보세요. 얼마짜리라고 옷이 말하는가? 자기가 입고 있어요. 천이에요. 근데 지금 입고 계시는 분마다 자기가 다 옷에 의미를 담고 있는 분이 있겠죠. 오늘은 요거 입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다 입고 나오셨을 거예요. 바로 그냥 입은 게 아니고 뭐 입지 하고 보고 입고 왔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 오늘은 지금 입고 계신 옷 말고 딴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안 어울려요. 그게 두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입고 온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성은 어떠냐? 그렇게 작동해도 이 성에는 두 모습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순간순간 그렇게 두 모습으로 작동되는 것이 왜냐고 자기에게 계속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두 모습으로 작동하는 걸 점점 거치게 되죠. 칭찬과 비난이 있잖아요. 그죠? 이익과 덕실이 있다. 그죠? 이익과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칭찬과 비난이 있다 했을 때 칭찬하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거칠잖아요. 지금요. 이거 듣기 싫다 하면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돼요. 그죠? 아까 전에 대자 대비심으로 아이고 스님 얼마나 뭐 이거저거 많이 해서 목이 저리 다 저리 아플고 갈 때마다 맨날 저렇던데 맨날 저렇게 저래가 왜 갖고 가면 좋은 연민이 일어나잖아요. 무의심에서 비심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화저러노. 내 보고 우애라고. 내 보고 우애라고. 내 목소리를 내가 우애라고. 나도 목소리 좋으면 좋겠다. 우리가 초하루날 기도를 할 때도 초하루에 이제 환경 약찬계와 환경의 그 신중들을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환경 그 신중들이 환경 89나 환경 1에서 39품까지 있는데 1품이 세주묘음품입니다. 세주묘음 열애상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약창기 할 때. 세주묘음품이 1회예요. 마지막 품이 입법계품이거든요. 39품이. 그 39품으로 되어 있죠. 건강경은 이제 32문으로 되어 있고 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깨달은 이가 본 화엄이라는 세상은 모든 유정과 무정의 전체가 연기적으로 하나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의 상관하면서 있는 세상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는데 보니까 그런 깨달은 세상을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르니까 자꾸 나와 나의 것만을 가진 이 부처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전부 다 각자가 자기의 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죠. 존귀한 내가 아니고 나와 나의 것을 주고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 것만 많이 가지면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상대를 자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연물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막 소유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눈떠니가 볼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산에 가가지고 산 어느 사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말이에요. 거기다 그죠? 막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확 지어버린다. 저거는 좋겠지. 거기다 막 약 뿌리가 그죠? 뭐 골프 치는 분들에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나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위해서 그 나무를 싹 밀어버리거든요. 그럼 주림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주산신이 생명으로 본다면 세주의 그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인간들이 지가 다 밀어보는데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 밀어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명입니다. 그게 불각이요. 자기 성에 대한 두 모습이 없는데 두 모습이 작동을 하잖아요. 산을 밀어가지고 5만원짜리 다발이 내 방에 쌓이면 나는 잘 산다. 그렇게 사는 나무는 막 생명이 아니니까 막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경절에 와서 초하루 기도하면 어떤 약창계를 있습니다. 그죠? 진법경계 화엄해상 하계당처 일체호법선신 연기등중이 뭐예요? 산신, 해신, 그죠? 하신, 주풍신, 주홍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 상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도와주는 모든 무정물들을 갖다가 하계, 상계는 하늘이니까 욕계, 색계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팔부신장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주산신, 주딘신, 주하신, 주공신, 주풍신, 주해신 뭐 이런 것들. 그런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그렇게 못 살죠. 그 마음이 성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불성임을 자각하고 마음이 맑아진 사람은 세상의 모두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나만이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물도 함부로 못 내버립니다. 뜨거운 물 같은 것도 옛날에는요 아무데나 그렇게 안 내버립니다. 안 내버리면 왜? 그 밑에 뭐가 지렁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뭐 하수도 싱크대로 다 붓고 물로 나가니까 그 물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관으로 타고 흘러가니까 그죠. 옛날에는 물들도 다 집에서 버리는 물들도 전부 다 생명으로 땅과 하늘로 다 연결돼 가지고 순환이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최소화시켰죠. 자연을 이렇게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공도 주공신도 건강했어요. 지금은 주공신이 몸살을 안 씁니다. 허공이 없어서 없습니까? 이 공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눈 떠가지고 무조건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손에 비싼 보석 몸에 걸치고 손에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음식 쫙 깔아놓고 소고기 스테이크 몸에서 뭐 30년 산 위스키 먹고 좋은 음악 들으면 그건 잘 산다고 합니다. 쭉 젖은 드레스까지 입고 바바바바 거기다가 창문을 여니까 바다가 쫙 보이네요.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그래가 동영상 막 친구인데 보냅니다. 근데 친구는 지금 집에서 그죠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딱 카카오톡 뭐 해가 동영상이 날라서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하고 막 안녕 우아하게 있잖아요. 막 사자머리가 막 목에 막 벌링벌링하게 막 걸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이 공부를 해서 법성과 불성에 대한 이 자각이 있는 사람은 그래 행복해서 좋네, 그래 재밌는 시간 보내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이 아가 작동하면 이 존귀한 불성이 성이 작동되는 아는 무가해거든요. 그냥 그거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상계적으로 마땅히 하는 이 불성이 친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 고생 너 집에 가서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 옷도 예쁘고 참 어울린다 야야 니 거기 있으기 진짜 뭐 여왕 같다 어울린다 아이고 너무 좋다 보기도 좋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전화 끊고 나서 왜요? 뚜껑이 열립니다 막. 에? 저거는 우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 나는 맨날 이래 살아야 되고 저거는 맨날 저하고 살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중생의 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두 모습이잖아요. 걔는 잘 살고 나는 못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저를 이제 쫓아갑니다. 이제 갓바이들 한 가지 소원이 이러니 영천 돌바에 가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불링불링한 것도 알고 나도 돈에 좋은 시계 타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저 바닷가 가 그죠 와인 부으면서 그래. 그거 만데 그까지 가서 먹을래? 굳이 술을 그 와인을 왜 먹어야 돼요? 머리 아픈 거를 먹고 나와. 그렇잖아요. 이빨도 안 좋은데 그 소고기 먹으면 뭐예요 그거요? 굳이 그거까지 바다까지 가서 가면 우리 간포나 가면 되지. 굳이 뭐 돈 써가면서 또 나가는데 뭐 머리 뽑고 뭐 기리고 붙이고 하려고 하면 3시간 걸린다. 3시간 가는데 3시간 그거 30분 묵 잡고 그래가 결국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자고 다 그게 전부 다 꿈과 같습니다. 여몽이고 여환이고 여포고 여영이고 여로고 여전이요. 응장여시관 그렇게 관하면요. 그걸 안 한다고 불행할 게 없어요. 나는 절에 오라고 하는데 니는 놀러 가자 하고 절에 오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친구 하나는 절에 가자 하고 하나는 기장님은 전화가 오늘 초하루니까 절에 오라고 하고 하나는 뭐요? 오늘 초하루니까 우리 놀러 가자 하는 거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진짜 굿이야. 근데 부산에서는 안 그러다고. 부산 사람 있나? 제주도에서는 안 그러다니까. 초하루 신중기도나 부처님 모신 날이나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신중기도 공부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화엄을 이야기할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제일 먼저 깨친 게 화엄경을 이제 시설할 때 그 내용의 대의가 뭐냐면은 명일심 통마음법이요. 마음이 무명이잖아요. 그죠? 밟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금 내 스스로 막 번뇌가, 가해가, 전도가, 공포가, 그죠?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몽상이에요. 그게 무명이죠. 밟지 못한 거. 삶이 답답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가 사는 하루가 힘들고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게 중생들의 번뇌거든요. 결의예요. 그게 속박이잖아요.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은 허공과 무가해에서 묶을래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게 없어요, 원래. 없는데 내가 답답하다고 느끼죠. 그게 섭이에요, 섭기. 이제 이렇게 교학으로 가면 이제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무형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 종자의 힘이 자꾸 쌓여서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날 나쁜 날 두 모습이 없는 게 성인데, 법성은 운영해서 두 모습이 없는데, 내 마음은 이 성이 작동되면 두 모습이 없어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는데, 그죠? 맞잖아요. 두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두 모습이 없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이 중생들을 내가 마땅히 그걸 일러줘서 그들도 두 모습이 없는 속박에서 풀려서 해탈이 되게끔 하는 게 깨달은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두 모습이 있죠. 비가 와서 쓸쓸하고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날씨가 와 이러노익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고 뭐죠? 뭐 우박도 좀 떨어지면 이거 날씨가 도깨비 날씨가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이거 미쳤구나 와이카노. 날씨가 많고 입이나 띄나 그냥 바람이 부는 거죠. 비가 오는 거예요. 이 연기법 따라서 이 지구가 그죠? 뺑뺑 돌면서 어느 곳은 덥고 어느 곳은 춥고 어느 곳은 비 내리고 어느 곳은 눈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생명이 바다로 산으로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 질서에 따라서. 근데 왜 비가 오냐서 신경질 나 죽겠대요. 두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햇빛 나는 거는 뭐예요? 좋은 날이에요, 그죠? 근데 비 오는 날은 나쁜 날이잖아요.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막 뿌리고 간포처럼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면 비가 오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예쁜 원피스 입고 왔는데 이거 비에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이 싫은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비 오는 거는 그 생명들에게 너무 좋죠. 내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이 나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움직일 때마다는 비가 오면 나쁜 날이니까 비가 안 와야 내 마음이 편하고 비가 오면 불편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놈이 맨 이 성으로 보면 뭐예요? 맨 그놈이거든. 그럼 그놈은 뭐예요? 공부를 했더니 비가 온다. 이게 이 주수신, 그죠? 주풍 바람이 불고 주풍신과 주수신이 막 있고 지금 날씨가 안 좋다는 생각을 성은 어떻게 돼요? 두 모습이 없으니까 내가 이래 되면 비가 와서 간포에도 좋고 나무에도 좋겠지. 내가 그것도 그 씨도 뿌리고 했는데 그러면 비가 오면 잘 자라겠지. 이거 하면 뭐예요? 전혀 나쁜 날이 아니에요. 그럼 전에는 나쁘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불성임을 믿고 부처님 공부해 가르침을 늘 듣고 환경을 듣고 여러분 요새는 약사경 그 보는 경도 듣잖아요. 그런 것도 듣고 건강경도 듣고 법화경도 보면 이 성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그건 두 모습이 없는 걸 자꾸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비 오는 날을 싫어하지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행을 쭉 했더니 비가 오는 날이 싫은 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좀 추워도 추울 수도 있죠. 추워야 땀도 좀 얼고 그죠? 이래야 또 농사가 잘 되잖아요. 옛날처럼 막 얼으면 꽝꽝 얼어가 막 뜨뜻 갈라지잖아요. 쩡쩡거리면 그죠? 그런 추위 없잖아요. 지금요. 뭐 워낙 뜨뜻하게 만드니까. 근데 추울 때는 정말 추워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막 이 손이 뜨뜻 갈라졌거든. 터가지고 그죠? 그래 목욕탕 가면 돌감 문대고 이랬다고 이거. 지금요 집에서 다 보실보실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좋은데, 물론 생활 여건이 좋아서 좋은데, 사실은 그거 인간만을 위해서 좋지 자연 질서로는 안 좋습니다. 그거요. 적당히 춥고 적당히 더운 것들이 이렇게 같이 교차를 해야 모든 게 건강해져요. 그런데 인간만을 위해가 요새 계절 과일이 있습니까? 계절 과일이라는 게 있어요. 봄에는 뭐나고 여름에는 뭐나고 가을에는 뭐나고 이런 게 있어요. 전부 다 하우스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신도 없다 이제. 대구에 뭐 사과가 유명합니까? 이제 사과 대구 없어요. 사과 유명한 거 아니에요. 대구에 이제 바나나 나올 파이다 좀 있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 질서를 다 깨버리잖아요. 나는 그냥 봄에도 겨울에도 수박무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그죠? 그 질서를 흐트리는 머리에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명들이 나는 좋은데 다른 생명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이가 만약에 깨달음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보다 더 엉망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없었으면 더 내 거. 내끼 소고기가 좋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맛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고기가 좋다 하니까 전부 다 소를 잡아가 도축을 해가지고 지금도 막 매일매일 이거 소보살들이 지금도 죽어나갈 거예요. 소만 죽어나갑니까?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삼겹살. 돼지들은 문제가 있노? 대량으로 양산해가지고 지금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죽어나갑니다. 또 그건 뭐 그거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닭들. 그거는 뭐 한두 마리 갑니다. 하루에 과자입니다. 과자, 그죠? 아마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어나갈걸.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하나 먹자고. 한 마리씩 먹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먹을까요? 1대1의 생명을 보면 뭐예요? 그것들은 다 고잖아요. 그 고통을 내가 뭐예요? 깨달은 우리 불자가 그 생명을 좀 줄여줘야죠. 그렇게 내쫓아고 잡아먹는 걸 좀 거치지 않는 계십니까? 소도 죽을 때 대법에 막 울어요. 소들은요. 닭들은 안 우는데. 닭이야 뭐 식이 좀 낮으니까 식이 좀 높을수록 운다니까요. 죽음을 알잖아요. 그죠? 울어요. 그런데 등심이다 안심이다 육즙이 근데 선생님 나는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고기 한 번만 못 사는데 그럼 드세요. 드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오정육이잖아요. 오정육 깨끗한 고기. 그럼 내가 이제 인연을 돌아서 이제 마켓에 가서 백화점 가서 뭐 고기를 샀잖아요. 먹어요. 드시면서 미안해야 돼 일단은요. 그죠? 나무 살이잖아요. 먹고 나서 그러면 연기적으로 어차피 네 몸이 내 몸이니까 그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그걸 뭐예요? 어떻게? 좋은 쪽으로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선하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힘없는 축생인 소에게 내인대 보시를 해가 우리가 부처님 전에 보시하듯이 그죠? 걔는 내인대 보시한 거야. 보시해서 내가 그거를 에너지를 지를 대신해서 소가 그걸 못하니까 내가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회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소는 소대로 보시한 게 되고 그 보시를 나는 또 복덕으로 나눈 게 되기 때문에 하나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먹어도 먹을 보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건 일도 없어. 죽을 때까지 뭐요? 초복날은 무조건 삼계탕 먹어야 되는 거라. 초복날 못 먹으면 억울해가지고 막 중복날은 악자까지 더 먹어야 되고 또 말복 있고 삼세파이다 그랬다. 그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축적된 그 섭이 과연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나눈 게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초하루에 오면 뭐예요? 약창결을 합니다. 이 욕계 색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도 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이 땅과 이 모든 이 무정물로도 다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나도 세상에 좀 맑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자각하는 게 초하루게 됩니다. 그러면 내 에너지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향기가 나오니까 벌납이 화엄성중들이 내 도량이 와서 나를 외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원래 불성의 이 맑은 청정한 마음을 원래 그렇거든요. 그거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나와 내 것에 대한 그 마음이라는 것을 계속 되물어 보는 거죠. 밝음으로 계속 근원으로 들어가요. 근원으로. 반본환원이라 그죠. 근본을 비추어 봐가지고 돌이켜서 자기가 근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내가 중생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중생 짓을 하니까 중생이라 하는 거예요. 왜 꼭 우리는 그렇잖아요. 법당은 다 양말 신었잖아요. 양말 안 신고 오면 사람이 불편하게 보잖아요. 그죠? 여기가 만약 스리랑카나 저기 뭐 저쪽에 남방 쪽이면은 우리가 지금 양말 다 신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다 벗으라해요. 어디 부처님 전나서 양말을 신고 있냐고 더러운 거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무조건 막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인도나 이런 데는 이 장삼이 없습니다. 그죠? 장사모에 가사를 이렇게 안 입어요. 걔는 더우니까 편단우견 할 때 어깨가 그냥 드러나잖아요. 알몸으로 이게 두 가사를 감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래 하면 뭐 얼어 죽어요. 그렇죠? 겨울 되면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서 의복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것이 무유정법이라 그래요. 정해진 일정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잘못 공부를 안 하면 그죠? 요래해야 돼. 니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만 해야 돼? 어떤 걸 들었어요? 요것만 해야 돼. 요것만 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경전이 1538종이요. 그런데 뭔 경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부처님의 시설한 법이고 인연 따라 설해진 거여서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것을 일반화해서 공부하면서 그죠?
또 격가지로 그것이 같은 것임을 알면서 아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죠? 다 갖춰진 사람에게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경험을 이해를 하면은 어떤 경경이든 내 마음이 이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지 어느 가르침이 더 높고 낮은 게 없어. 전부 다 부처님의 신설인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어느 절에 갔더니 뭐만 하락한다 하고 그거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고 있잖아요.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런 걸 법지배라 그래요. 모르면 그렇게 돼요. 맹신이 되고 그죠? 망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넓게 두루 공부를 하면서 바르게 이해하는 이 성에 대한 바른 이해, 깨달은 이가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 천상천하에 태어난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찬탄한 여러분이 부처님이시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똑같구나. 근데 전제가 뭐다? 그거 깨달은 게 내만 내 거 가지고 살면서 기도만 하면은 그냥 불자, 절에 다니는 불자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3계의 모든 인연 지어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들이 잘못된 어떤 인간관계 마음 때문에 거칠어지고 탁해져서 힘들어할 때 내가 마땅히 이 마음으로 내가 그 거물에 걸린 거북이도 건져주고 바다 밑에 있는 깔아앉아 있는 안 보이는 거물도 내가 들어가서 건져내주고 사람일 때만 할 수 있잖아요. 딴 생명은 못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그 고기 잡다가 또 나중에 허리쁘게 바다에 다 내빼리쁘게 온 바다에 엉켜가 뭐 동물들이 그거 다 걸리뿐만 나가도 못하는 거라 다 죽고 자빠지고 우리는 관심 없거든요. 우리 뭐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불성으로 작동되고 큰 마음이 연기적인 마음이 되면은 다큐멘터리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아이고 내라도 안 그래야지. 도대체 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쭉 나는 그거 낙지 같은 거 있잖아요. 탕탕이 가면 먹죠. 잡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 뻘 밑에 그잖아요. 저 깊숙이 들어간 거를 손으로 막 악착같이 들어가고 이제 퍼잡내가 그 숨어 있는 놈을 잡아내잖아요. 낙지가 볼 때는 인간들이 저승사자 아이가 그게. 우리가 저승사자 와가지고 어디 죽으러 가자 하면 막 놀래가 벌벌 떨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그죠? 오늘 저녁에 저승사자가 이거 삭가서고 머리 맞대덕인데 누웠는데 떠와가 보면서 갑시다 이거 하면 아이고 예약할 사람 어디 있어요? 벌벌 떨지. 내일 당장 죽는다 하면 막 내일 뭐 안 걸리가 내일 죽는다 하면 삐치 울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낙지들은 뭐요? 매일매일 저승길이다. 언제 와갈지 모른다 막. 뭐 손이 쑥 들어오면 잡아내본다 막. 그래가는 막 바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소금 뿌리고 참기름 뿌리고 막 씹어 제낀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요? 내가 낙지 탕탕이는 맛있다라고 하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거 낙지 탕탕이는 맛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 마음이 성이 두 마음으로 작동돼요. 맛있다 맛없다라고 그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법을 믿고 아, 내가 부처님을 깨끗하게 한 사람, 그렇게 믿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땅히 그 낙지를 그 고통을 내가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덜 잡아먹어야죠. 낙지 잡아먹고 또 대게 또 삶아먹고 또 가리비 조개 해가지고 칼국수 먹고 이야 그러고 저녁에는 또 소고기 등심 사가지고 또 스테이크 해가 먹고 그래 또 전화해가지고 야식으로 또 장모님 치킨 뭐 삼촌 치킨 또 먹고 다음날에 또 생일이라고 또 거기에 고기 구워가지고 미역국 또 걷기 이어가지고 또 먹고 그리고 또 밑반찬은 메루치는 또 고기 사잖아요. 칼슘이 좋으니까 또 메루치 반찬은 늘 재놔야 되고 아이고 짤락하나 도대체 그거 내가 또 가을 되면 또 몸이 좋다고 또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소금 뿌리가 또 주어탕 또 삶아 먹고 도대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불자니까 맨날 돈 벌어가지고 그런 거 맛있게 먹게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그 가치는 뭐냐면은 초하루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하루가 우리가 신중들의 기도하잖아요. 욕계 색계의 그 제천들, 상계의 제천들과 욕계 색계의 제천들, 천중들하고 중계의 팔부사항중들, 하계의 그죠? 모든 영기정중들, 그죠? 신령스러운 거기 하듯이 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뭐예요? 전체가 하나임을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명일심이에요. 어둡게 작용하니까 두 마음으로 작용하다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자꾸 대왕강군, 황경, 용서보살, 약창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주풍신, 주공신, 주립신 읽다 보니까 그들과 내가 다 연결되었구나 아는 게 명일심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땅도 내가 건강해야 땅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안 꺼져야, 그죠? 땅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숨을 쉬잖아요. 이 공기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죠. 바람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물을 마시죠.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어떻게 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물을 사 먹는다거든요. 땅에서 자연에서 물이 형성 안 되면 물을 못 먹잖아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상이 다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전체가 다 사막화 돼보면 돈으로 물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건강해야 이 물도 자연스럽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밝아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밝히면 어떻게 돼요? 그래 와가지고 돈 많이 벌게 되래. 돈만 많이 벌어서 돈만 많이 가지면 물도 사고 고기도 사고 집도 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편안하게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대신에 나는 좋은데 뭐예요? 삼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유전과 무정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성을 자각해서 두 모습이 없는 성을 자각하는 초하루 기도가 마음이 저런데 기도하면서 가피도 입지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면 내가 그 고통들을 마땅하게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고 원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면 대원이 되죠. 그게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이 비어있는 마음이 법성이 둘이 하는 이 마음 비어있는 마음에서 뭐요? 무의심에서 비심이 일어난다니까요. 비심이. 그것이 더 극대화되고 공부해서 점점 확장되가 뭐요? 대자 대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중생 아닙니까 선생님? 그래 중생 아닙니까? 그 두 마음으로 그죠? 중생과 부처가 따르는 그 마음은 그렇게 자기 중생하면 자기는 중생일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 업이 축적돼 가지고 다음에는 밑으로 떨어지면 축생. 그 밑으로 뭐 아귀, 아수라. 그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그렇게 가게 할 수 있어요. 더 선하게 가는 건 뭐예요? 자학되는 의식이 선을 행했을 때 그 과보가 오는 거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더 상향할 수 없죠. 저절로 가는 게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맑아져야 무거우면 밑으로 가고 가벼우면 올라가잖아요. 그럼 맑아져야 되잖아요. 원래 맑은데 나는 지금 뭐야? 아까 전에 습기, 익힌 기운. 소고기는 무조건 맛있어. 그래서 소고기 먹는 게 잘 사는 거야라는 그 마음을 딱 가져버리면 돈을 벌어가 소고기를 먹는 게 행복이고 안 먹으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성에 대한 자각, 마음에 대한 것이 열리면 마음은 무가여서 소고기 먹고 안 먹고 하고 아무 멍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귀찮아요, 이제는요. 그렇게 안 씹으니까 이제 씹는 게 귀찮으니까 주로 이제 마시는 거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냥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두유, 아니면 죽. 그냥 간단하게 뭐 그것도 한 2숟가락 먹고 나면 먹기 싫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저래 먹고 왜 사는 싶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 먹지 마라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딱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도거든요. 전도. 자기가 이식의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하는 이 마음이란 거는 먹지 마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루에 7개 반찬 10개 반찬 늘어나놓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절대 가치냐면 그래 에너지 안 뿜고 그냥 김치에 물 말아 먹어도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김치에 물 말아 드실 일은 없겠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죽을 뿜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에 오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 살면 가난하고 못 사는 거고 오역기나 부처님 전에 기도해가 초하루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산신이 주림신이 뭐 주하신이 주해신이 그죠? 주풍신이 내인데 막 주는 거라 돈을 막 로또도 주고 막 고기도 주고 막 그걸 행복이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불만족하다는 그 마음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출가하기 전에는 뭐 소고기 맛있다려고 광양의 장어 그 맛있다더라 하면 막 차 타고 그대로 막 그냥 광야까지 쫓아가고 그거는 저도 했거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돈이 있어서 그래 가서 거기에서 맛있는 걸 굽어 먹고 찢어 먹는 것이 잘 사는 거지 알고 행복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 살았으면 지금도 왜 그냥 돈을 벌어야 거기 가니까 그죠? 사먹을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잘 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출가해 보니까 장어 안 먹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소고기 스테이크 안 먹어도 아무 마음이 없어. 돼지고기 삼겹살 1년 내내
생각도 안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답답할 일이 없다고요. 못 살 일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역대 조사들 그렇게 드신 분이 있는가 다 이렇게 헤매봐도 서가모니 원사도 함께 묻고요. 그래도 49년간 법설하면서 법왕으로 존경받고 찬탄받지 그 허물이 없거든요. 달마대사, 여러분 그 좋아하는 달마대사도 그 왕자로 있다가 그죠? 출가해가지고 그 도인이 되거든요. 그 양반 돈으로 치면은 그냥 있었으면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근데 그거 버리고 돈 벌려고 출가한 거 아니거든요. 그 역대조사들 어느 걸 봐도 소고기 구워 먹고 보석 막 칭칭 감으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스님이 나이키 뭐 몇만 원짜리 뭐 얼마짜리 신상 이런 거 신은 분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 살면서 오로지 중생들이 원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들의 고통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려고 모든 역대조사들이 천하종사들이 그렇게 법을 전해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죠. 하세요. 정성껏 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은 갚이는 오게 됩니다. 단, 아까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향기가 나야 벌나비가 와요. 향기인데 악취가 나면 뭐예요? 파리 모기가 옵니다. 똑같은 글자라고 해서 똑같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악심을 품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글자는 그대로 경은 그대로인데 읽는 사람의 마음이 탁하면요. 그 기도한 에너지가 말을 불려드리는 게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할 때는 정말로 정성껏 해야 돼요. 맑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비우는 마음으로, 그죠? 정말 부처님 전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살이나 우리 할머니 보살들도 절에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가빠에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그 양반들은 경전도 몰라요. 모르는데도 벌써 일주일 전에부터 겨울에도 절에 간다 하면요. 일주일 전부터 모욕제기 하고 가빠 밑에 가서도 거기서도 모욕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쌀고 있잖아요. 요즘은 뭐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신문지에 쭉 깔아가 일주일 내내 살피는 거라. 뭐 네 없는 거 싶어 골라내고 1,000원짜리를요. 다리미로 다려요. 돈은 많이는 없는데 다립니다. 1,000원짜리 그 구겨진 거 있잖아요. 그때는 신권도 없었어요. 계속 다려요. 그렇게 저를 상대했다니까요. 뭐 내가도 없어요. 뭐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 강한 스님만 있으면 그냥 뭐 아이고 스님요 예 알겠습니다 막. 그래 뭐 부처님 상만 있으면 막 그거 막 그냥 그게 어떤 조건 그냥 그러면서도 뭐요 우리 우에게는 우리 가족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빌었어요. 기도. 거기는 욕심이 없습니다. 진짜 그것도 하나의 원이죠. 맑은 신심이잖아요. 깨끗한 정신이거든요. 깨끗한 믿음. 그거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뭐 답답해 죽겠는데, 뭐 좋은 말 할 때 말이야. 내 지금 99이 됐는데, 내일 이만 100일인데, 빨리 좀 해결해 줬어. 그러면 안 돼. 할 때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강말이면 새가 날라오고, 새벽 되면 어린 날 밝을까? 뭘 그렇게 막, 주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어제도 했고, 그죠?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마음이 두 모습이 없는 마음이 인연 따라서 그것이 법성일 때는 두 모습이 없는데 그것이 뭐예요? 진성으로 작동되죠. 그죠? 진성은 어떻게 돼요? 진성, 심심, 그렇지. 그 다음에 뭐예요? 불수, 자성, 수연성. 법성하고 진성은 같은 마음인데 법성은 두 모습에서 공성이라 비어있는데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이 진성으로 작동될 때는 너무나 극미묘해요. 비어있는 그 마음이 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것이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요. 수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우리는 등을 달지 뭐 8월달에 9월달에 등을 달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되는 인연이 오니까 등도 다른 거예요. 평소에 네가 등 달으라 하면 미쳤나 하는데 야 내일 모레 부처님 오셨는데 우리 절에 등 하나 달래 하는 거는 말이 돼요. 왜? 그 인연 따라서 하니까. 신입생이 내일 입학식이 돼요. 야 우리 절에 가서 공부할래? 그거는 인연을 따르는 거잖아요. 응, 내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부처님 법을 알아서 그 괴로워하는 내가 다른 이의 고통도 이해해서 바꿀 수 있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불성으로 작동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힘들어하는 다리들도 불교를 모르다가 불교를 보고 기도만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공부하고 믿고 그죠? 이해하고 수행해서 생활 속에서 전에는 비와가지고
아유, 날씨 꼬라지 와인으로 가던 사람이 비가 와도 편안한 마음으로 비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신통입니다. 수지, 심시, 신통장. 전에는 친구가 막 욕을 하고 이러면은 막 농담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쪽으로 하면은 마음에서 확 뭐가 올라왔거든요. 뭐 있다고 했노? 이거 뭐 이런 게 있노? 이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모습이 없어요. 칭찬과 비난에 일일비 안 해요. 그래, 뭐, 괜찮다. 익혀버려요. 한 사람만 머쓱하죠. 그게 신통입니다. 딴 게 신통이 아니에요. 전에는 욕할 때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감정이 쌓여가지고 저녁에 가 씩씩 껐다가 하면 전화해가 꼭 열마디를 해야 속이 풀렸는데 이제는 들어도 듣는 바가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신통이다 이 말입니다. 수지, 심시, 신통장. 그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해 안 하면은 맨날 그렇게 습기를 쌓아가지고 비난할 때는 썩을 내고 그죠? 칭찬해주면 해액하는 걸 내 마음이라 하는데 전에 와서 공부해 보니까 이 법성과 진성을 공부해 보니 깨닫고 보니 그 마음이 걸림이 없어요. 무가해요. 갈 게 없어요. 칭찬과 비난에 눈도 깜짝 안 해요.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안 걸려요. 다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은 네가 일러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와 같다. 밝으면 그렇게 작동하고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 탁하게 작동한다. 자업자득 자작자두다. 그래서 뭐예요? 자정기의하라. 재앙막작 중선봉 자정기의. 그 의를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야 이 영기적인 게 3개의 계고가 드러나고 알게 됩니다. 의가 그렇거든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주관으로 자기가 옳고 그름을 생각 안 놓고 자기 틀에 맞춰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선도 지가 만든 선이 있어요. 지만 옳고 남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가 선이라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깨끗해지면요 3개의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압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땅에 뜨거운 물 붓는 것도 이 땅에 뜨거운 물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개미굴이 있는데 부으면 개미들이 더워서 죽을 건데 싶으면 고개는 안 붙죠. 차범으로 여기는 그냥 내버릴 거, 요 나무요, 요 있을게 나무요, 요 부져야 되겠다 하면 나무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을 씁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분별을, 두 모습으로 분별하던 것들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또 복덕 짓고, 부처라는 건 딴 거 없어요. 지혜와 복덕이 마음에 꽉 차서 그거를 세상에 쓰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밝은 덩어리잖아요. 선과 악을 잘 구별하는 거잖아요. 할 것과 안 할 것을 잘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거는 계속 들어야죠. 공부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죠. 전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원리 떠나버려야 되잖아요. 보살들처럼. 나는 지금 고기 못 맛있고 우리에게는 금반지 좋은 기고, 그죠? 좋은 집, 좋은 침대, 좋은 옷. 오로지 거기 좋은 걸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거 없으면 불행해지잖아요. 근데 전도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없어도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인연이 닿는 곳에 그죠? 수연성, 연 따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는 사람 있으면 달래주고, 그죠? 무거운 사람 있으면 짐도 같이 들어주고, 내가 저 나무를 심으면 숲이 되니까 나도 나무 심는 일에 좀 이렇게 흙도 묻혀가면서 땅도 심어주고 좋잖아요. 내가 미쳤나면 내가 만대 하노? 그래 보면 안 하지. 근데 지혜와 복덕을 갖춘 존재가 부처인데 나는 복덕도 안 쌓고 안 짓고 지혜도 없으면 그냥 충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기도만 하면 결국은 기도만 이루어져도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탐욕이 된단 말이에요. 독이 돼버려요. 과한 욕심이 돼요. 몸에도 안 맞는 걸 자꾸 바라게 돼요. 여러분 지금 100억씩 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 딱 했는데 오늘 저녁에 100억이 우리 집에 방에 100억짜리가 5만짜리가 100억으로 방에 딱 들어와 있다. 좋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좋아요. 집에 100억 있다는 소문 나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녁에 편하게 잠 못 자요. 진짜 바람만 불어도 덜그럭거려도요 머리털이 쭈삣쭈삣 서요. 집에 자식이 쪼매면 10시 넘어가 안 들어와도 어쩔 줄 모르게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지옥됩니다. 이거 갖다 진품명품 갖다면 이게 3억짜리라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래 이거 좋다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그때부터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안 오던 전화가 하루에 10통은 올걸. 언니야 내다 아버지 그거 내인데 주려고 그거 놨는데 언니야 볼게 내 그거 텔레비에 나왔대 그거 내도 내 아버지 내주려고 했다. 어떡할래 이제 싸우고. 자 어쨌거나 조화로 기도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세주의 묘음들 그죠? 무정과 유정이 하나의 세상입니다.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연기에 연결되는 모든 무정모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밝아지고 모든 자연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게 부처님 이제 탄생하신 것과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시면 찬탄하는 것이 내 부처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 찬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제등행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고 우리도 또 등을 밝히고 했지만은 그런 일에 전부 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텔레비 보고 앉았어, 이렇게 두보가. 그러면 나무 일이죠, 그게요. 동참하면 나의 일이고, 찬탄하면 또 우리가 불교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불자인데 불교를 드러내는데 동참만 하면 불교가 그냥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빛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되고, 그죠? 줄어들면 그냥 희미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불교가 좀 쇠락한다 해도 우리 저런 것도 용성하게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마음을 원으로 바꾸려고 공부하고, 그죠? 지혜와 복덕을 쌓는 이 도량의 인연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커지면 딴 데서 자극을 받습니다. 와, 우리가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불교대학에서는 계속 발전하네. 그러면 우리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봐라, 불교대학도 안 하는데 뭐 우리는 당연한 거지 이래버립니다. 당연값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불자로서의 본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찬단하는 것은 뭐 너무나, 근데 그날만 찬탄할 건 아니죠, 그죠? 사실은 1년 12달, 그죠? 내가 나를 부처 있게끔 깨닫게 해준 그 깨닫게 해준 이의 고마움이 진짜 참 막대하잖아요. 나를 살게 하고, 그죠? 내가 몰랐으면은 내 삶이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텐데 알고 나니까 이 법은 평등이어서 무유고하라 하는 걸 아니까 자는 인연이 저 산에서 살고 인연이 바다에서 살고 인연이 강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지 어느 게 높고 낮고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렇게 맑게 선하게 바르게 지혜롭게 사람이니까 남에게 도움되는 삶을 오늘 하루라도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면 뭐예요? 모든 이 유정들이 다 무정들이 내 삶을 다 도와주는 그런 가피는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초파를 많이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찬탄하는, 그죠? 스스로를 자축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4월, 5월 좋은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좋은 날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